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동물은 토끼입니다. 거의 몸무게가 5톤에서 7톤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풀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지상 최대의 동물이 됩니다. 힘으로만 따지면 이 땅의 어떤 동물도 코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이길 수 없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넘어뜨릴 정도로 힘을 쓰는 굉장한 동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매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린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박아놓고 기르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 코끼리가 큰 덩치를 가진 이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예 길들여진 것이고 그 틀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대와 맞지 않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을 갖추고 있으면 응답이 오지 말라고 해도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틀을 갖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육신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또 최고의 성공자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고 또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3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죠. 굉장한 교육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왕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재판장에 서지도 않죠. 그런 굉장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합니다.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람을 잡아 죽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의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인물인데 너무 좋은 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모르게 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은 사실은 본인이 알지 못하게 옛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선민사상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틀린 사상을 갖고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에 빠진 것이죠. 지금도 이 민족주의에 갇혀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과 틀린 틀 속에 갇혀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틀린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틀에 갇혀있던 바울이 본인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는 엄청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복음 없이 복음 모르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본인도 모르게 가장 나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은 일찍 서양의 문화를 개방해서 거기에 모든 걸 취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장에 빠져서 나라의 문을 꽁꽁 닫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를 살게 되어지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보면 농구들 좋아하죠. 저희 때 학창 시절에는 농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참 농구가 대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농구공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농구공이 얼마 정도 하냐면 한 2,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농구공을 가졌을 때는 그 가치가 3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농구공이 농구 황제라고 불림받았던 마이클 조던의 손에 있게 되어지면 그 농구공은 400억이 넘는 가치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프공이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에 몇천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프공이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황제였던 타이거 우즈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면 그게 몇백억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돌멩이를 우리는 그냥 던지고 놀고 공기놀이 하지만 그 공기돌이, 그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있게 되어지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돌이 되어집니다. 오병이어라고 도시락은 사람이 한 끼니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손에 잡히는 그 순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의 손에, 누구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 모든 렘넌트를 이 축복의 자리에, 이 축복의 틀 속에,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응답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신기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태양의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궤도를 아주 약간만 벗어나도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수천억 분의 1초도 틀리지 않게 지구는 그 태양의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조금만, 몇억 분의 1초만 틀려도 사실은 궤도가 바뀌어서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계획, 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냥 손해를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과 같은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 옛 틀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상처와 근성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광야 40년 속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핍박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였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이 전도운동에 수임받는 전도자가 되었나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시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전도자를 수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 문제죠. 나라와 나라 간의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도 사실 거리를 둬야 되고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과 문제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항상 학기 중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학만 기다려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되면 다 오는 건데 늘 방학을 기다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학교를 가고 싶대요. 그렇게 학교 가기를 좋아하지 않더니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죠. 뉴스에 그런 내용들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혼 위기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서로 얼굴 보고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서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서로의 막 삶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하다가 막 이혼까지 가게 되죠. 그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는 얘기죠. 그 말은 예배를 중심으로 힘을 얻어서 광야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비밀이에요. 불신자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과 비밀이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다가 깨서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를 누군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면 잊을 수가 없죠. 특히나 죽음 가운데 빠져있다가 거기에 건진받으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완전히 영혼이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를 알고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노다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땡큐, 아리가또 그 말을 입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 없이도 복음 모르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죠. 우리가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였던 칼빈 목사님은 완전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0%의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은혜이고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을 광복절을 기념해서 나라에서 휴일로 지정해서 하죠. 그래서 그 날만 되면 특별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큰 행사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큰 문제가 터졌는데 사실은 광복절이라고 하는 일제 치하였던 고통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10,000,000배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축복입니다. 구원의 은혜이자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진 게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쳐다보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최고의 육신적인 배경을 가진 성공자여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안에서 문제도 감사했고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핍박도 박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번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사람에게 말 못할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시면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3번을 간구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넘어서는 것이죠. 왜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전도를 하면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열매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원치 않는 문제가 찾아와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자기에게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니까 전도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평생을 전도하면서 핍박과 박해가 따라다녔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레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던졌는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으면 죽은 척하고 있다 도망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설교 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저 많은 요정을 고쳐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찬양을 하죠. 아니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는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에 그 감옥에 기적이 벌어지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문제도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듣습니다. 또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거기로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평생은 전도자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삶으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냐면 현장 회복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모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공허한 이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갈급한지 엎드려서 절에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임하여지고 구원의 축복을 받죠. 문제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추궁을 당하게 되어지고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거기에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유대인의 틀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현장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부르시면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을 향해서 성경은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과 갈라디아 2장 8절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는 공통적으로 이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담되고 또 사실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만나지도 않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 누가 이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냐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진짜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37개 다민족이 우리 현장입니다. 병들어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치유받아야 될 그 현장이 우리의 진짜 현장이고요. 우리의 렘넌트를 서비스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참된 현장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이것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만 오면 찾아가죠. 문제만 오면 빌고 우상을 섬깁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사단, 귀신, 악령에 대해서 믿지 않죠. 오히려 웃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공부해서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거든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현장을 알고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참된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비스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꼭 붙잡으셔서 바울이 회복한 이 현장을 회복하셔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의 키는 미래 회복에 있습니다. 거기에 열쇠가 무엇이냐면 렘넌트 운동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된 것 이상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인된 만큼 응답을 받고 각인된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 TV에 보니까 101세 된 교수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강연을 긴 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듣는 그 패널들이 울기도 하고 감격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참 저에게 이렇게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101세가 된 김형석 교수가 이제 고향이 저 북쪽이 고향인데 고향 마을에서 20리를 걸어가야만이 중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몸도 병약해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기 너무나 못 봐가지고 중학교 시험에 떨어진 줄 알았대요. 이제 결과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전화로 다 우리가 알지만 옛날이기 때문에 걸어가서 20리길 걸어가서 이 발표를 봤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에게 아버님 중학교 합격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 너와 내 가정 걱정만 늘 하게 되어지면 너는 가정만큼의 크기만큼의 사랑받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직장은 너가 주인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만큼 너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게 되어지면 너도 모르게 네 자신이 민족과 나라만큼의 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이 중학교 입학한 아들에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긴 시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 교수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은 평생 살아가면서 늘 내 가정, 내 직장 걱정보다 나라 민족 걱정을 늘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나라의 유명한 철학 교수의 한 명으로 지금도 남아있죠. 10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러서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듣습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 나이에 강연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각인된 것, 전달된 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전달됐다. 우리의 과정 속에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전달된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 놓으면 반드시 그것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붙잡았던 그 복음을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래야만이 미래를 치료할 수 있죠. 렘넌트 7명과 같이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주고 왕을 치유하는 인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 이 언약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더블 하실 때 5가지를 개인화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리 보기, 미리 소유하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기라고 하는 5가지 개인화에 대한 중요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언약을 붙잡으셔서 정말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할 수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이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붙잡으셔서 전도자 바울과 같이
미래를 회복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현실을 살기 때문에 자주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주 잊고 살고 또 많은 중요한 은혜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중년 부부에게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게 아내의 눈이 자꾸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의사의 말이 이 수술이 잘 안 되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술이 사실은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실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아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제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겠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가겠다고 하니까 이 신랑이 아침 출근할 때 데려다주고 저녁 퇴근할 때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걸 매일같이 반복한 거예요. 이 와이프는 가서 거기에 있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제 수입받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직장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내가 아침에 저녁에 출퇴근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내에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아내는 마음을 다잡고 그렇지 내가 결국 이 시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라도 갈 수 있어야 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출근하고 또 퇴근하는 거예요. 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또 남편을 막 원망하기도 하는 거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2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차를 타고 잘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늘 타던 버스를 타고 어디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자기를 잘 알거든요. 늘 그 시간에 타니까. 그 아저씨가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참 복도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매일 남편이 당신 버스에 같이 타서 당신을 지켜보고 또 당신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면서 당신의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좋은 남편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아내가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계속해서 출근하고 퇴근한 줄 알았더니 몰래 남편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타고 같이 내려주고 2년 동안 계속 손을 흔들어준 겁니다.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이 와이프가 너무 이제 감격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렘넌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꼭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수임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받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감사를 가지고 전도운동에 전도자 바울과 같이 수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없는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올바른 은혜를 붙잡고 이 축복 누리게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올바른 언약을 우리 후대에 전달하여 미래를 살리고 미래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